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미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미션. 모세의 마지막 미션. 모세의 마지막 미션. 모세의 마지막 미션. 민수기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까지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미션을 좀 주실 때는 좀 그럴듯한 미션을 주셨으면, 좀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는 미션을 주셨으면,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으면, 좀 더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은 전쟁이었어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것도 미디안 족속을 치는 일이었고, 모세가 이 40년의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전에 해결해야 될 것도 미디안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알 부올 사건, 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을 섬겼던, 결국은 발람의 책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이 있었던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바알부올 사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고, 그리고 징계를 받았고, 그 전염병이 막 퍼지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꼬드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과 육적인 음란으로 이끈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전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에 치러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아멘.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를 개인적으로 갚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갚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원수를 갚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해결할 일이지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넌 될 수 있으면 그들과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고이고이 아름답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 선과 악도 네가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분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원수를 갚을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야. 하나님의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면 제대로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더 제대로 갚으시겠죠. 아주 철저하게 갚으시겠죠. 아주 명확하게 갚겠죠. 다시는 털어서 더 이상은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갚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유일한 분,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만, 분명해야만 내가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나 이것 좀 해결하고 만날 테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잠깐만. 어제도 저희가 큐티 시간에 하다가 마무리 기도를 저희 아들을 시켰는데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동훈아, 너 피곤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피곤하면 아빠가 해주지. 그런데 지금은 너 고집 부리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전에 큐티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지금 잠깐 기도하라는 순종도 못하는데 이거는 넌 큰일 난다. 너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넌 알아야 된다. 영적인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요, 저희가 큐티가 좀 늦게 시작해서 12시가 넘어갔는데 12시 거의 반까지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적 고집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꺾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안 나와. 자는 척하고 눈을 끄고 감고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미워해, 하나님을 싫어해, 증오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는 않지. 근데 나는 세상을 사랑해. 세상만 사랑해? 아니, 세상도 사랑하고 난 하나님도 사랑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은 경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나의 분노인지 하나님의 분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생각으로 인하여 된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하여 지금의 환경이 열리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한 나만의 열심인지 내 욕심을 향한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의 사명으로 인한 열심인지를 내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정과 긍휼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분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정은 누군가를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지만 그건 내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긍휼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일어나는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냥 싸구려 동정으로 끝나진 않겠죠. 긍휼함은 영혼의 구원까지 연결되겠죠. 내가 단순히 돈을 털어서 이 사람에게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마다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기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원수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갖다가 장착해요. 이 말씀이 필요해. 이 말씀이 필요해. 우리가 마치 살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 그러면은 비타민 B를 먹어야지. 요즘 이렇게 눈이 떨려. 마그네슘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180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껏 목회하면서 만나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있고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떼다가 내게 이렇게 붙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이 사람을 보면 완전히 너덜너덜한 인생인 거죠.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눈 떨리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잇몸에서 피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가져다 놓아야 돼요. 이 앞뒤가 바뀌면 우리 희한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인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의 차이로 완전히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 금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요. 그 거울을 내가 말씀을 보면 내가 주어가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점검되어져서 작은 영역까지도 내 안에 소원을 여기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 하나가, 이 작은 누룩이 빵을 이렇게 완전히 부풀려 놓는 것처럼 그 죄와 같은 누룩이,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 죄가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치는 짓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 전 우리 살펴봤던 바알볼에서의 비느하스 기억하십니까? 바알에게 취해서 전염병이 막 돌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그 시므온 지파의 사람은 그 미디안의 여인은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처소로 와서 육적인 음란을 감행합니다. 그때 이방 여인과 함께 몸을 섞고 있는 그 남자에게 창을 꽂아서 둘을 같이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였죠. 이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죽여서 그냥 죽였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에게 평생 너의 자손은 끝까지 대제사장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유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면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 떨기나무의 불꽃이 정말 모든 인생에서 무기력과 무능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에 튀어서 그 마음에 불일 듯하여 이 마지막 미션까지 올 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세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과 같이 비느하스의 마음엔 그 마음이 품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팡이 하나로 그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로를 무너뜨리는 이 놀라운 일을 모세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이고 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던 자였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빌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이렇게 온전한 리더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수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리더,
정말 선한 영향을 끼쳤던 자들은요,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오는데 머리를 감고 나왔느냐, 드라이를 잘했느냐,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느냐, 이걸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 뭐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느냐, 정말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정말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를 주님은 보시겠죠.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나타나는 이 분노가 나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났다면 야, 하나님 진짜 뚜껑 다 열리셨을걸? 엄청나게 화나셨을걸?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고 살아요. 내 분노에 하나님의 분노를 끼워 넣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뭔지를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셨을 때 하나님 왜, 언제,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내 모습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고 적용되어질 수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났으면 하나님도 화가 났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너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열심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나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아요. 교회법으로. 은혜로 살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법 안에서 살아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직장에서, 너희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나를 주인으로 여겼어? 그러면 네가 세상에 나가서도 나를 주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럼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내가 좀 타협하고 사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좀 더 지혜롭다고 보이고, 여러분, 이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통일된 자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얘기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종교인인 거예요. 이 나라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서 예전에는 1200만 성도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800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아직도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 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선한 영향을 온전히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영역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자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요, 변화되는 인생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내 안에서의 돌아가는 생각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돌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의 중심, 나의 시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요, 거듭난 자는요, 진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 검은 짐승을 뭐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쉽게 변하면 그게 죽을 때가 되는 거야.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만큼 변화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익히는 거고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이 아빠의 마음에는, 엄마의 마음에는 고민이 가득하다.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고 와야 꿈과 소망이 생길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 얘기하고 자기의 고집만을 얘기한다면 결국은 너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모양만 있는 것이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너무나 심히 고민이 많다. 어제는 제가 토요일날 저희 아이들은 게임을 좀 시켜주고 게임하기 전에 제가 그래서 잠깐 브레이크 걸고, 얘들아 3분만 기도하자. 3분만 기도하고 하자. 타이머 맞춰놓고 3분을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 제발 저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세상의 것이 이 아이들을 주도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시선과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처럼 예배드리며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을 향하여 얘네들이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든 기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한번 보면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에서 놓지를 못하는데 언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것이고 언제 그 진리를 사모할 것이며, 그런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녀들을 더 이상 뺏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나의 모든 선택과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교회당을 아무리 잘 지어서 후대에게 좋아야 그냥 팔리고 다른 쓰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공이 전부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차 타는 잘 나가는지 알아요. 좀 더 좋은 지역에 살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어깨에 뽕을 넣고 살아가요. 근데 그 성공이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공을 더 행합니다. 내가 어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벗어나려는 발버둥이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내 마음이 좀 안정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야 그래도 내가 사는 것 같이 여겨질 거라는 얘기예요. 상처가 또 너무 깊어서 그 상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햇살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도 햇살과 하늘과 이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아, 정말 이 바람이 오늘따라 너무나 달콤하구나. 야, 이 햇살을 봐.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진짜 예수를 딱 만나는 그 거듭남의 순간에 있는 자는 이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매일처럼 연속되어져야 돼요. 제가 자가격리를 아들 때문에 하고 또 제가 또 옮겨서 또 하고 거의 보름 만에 밖에 딱 나왔더니요, 너무 세상이 다 이상한 거예요. 길이 좁았던 길이 넓어 보이고, 제 목양실 들어왔더니 목양실 왜 이렇게 넓어? 이렇게 넓었나 봐요.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행복한 그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엮고 계시는 게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감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감동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 400 있어야 사는데 300밖에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300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없어요. 이번 달.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고 나를 중요시 여기고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내놓겠죠. 병거를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은 참 희한해요.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양당나가 뿔 나팔을 갖고요. 비너스가 앞에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앞에 나가면 뭐 궁수가 나가든지 뭐가 나가든지 깃발이 나가든지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앞에 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전쟁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창과 칼을 갖고 나가는 전쟁이 아닌 뿔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우리는 나가는 우리 그런 전쟁인 거예요. 싸움의 양상과 질과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왜 세상 사람처럼 자꾸 칼과 창을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무릎으로 인해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나스를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인생,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맡긴 자를 전쟁의 선봉에 세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선봉까지는 안 써도 되고요.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리품? 그 정도만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쟁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전쟁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피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 안 그래요. 다 그냥 개죽음처럼 보여요. 후방에서는 좀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전방에서는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봉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경험이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세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주님 곁에 딱 붙어 계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전쟁의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것도 신기한데 군사를 징용하는 것, 각출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4절에서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무장을 시킵니다. 아멘. 지파의 숫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제일 많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7만 명이 넘었고 적은 지파는 한 3만 명, 2만 명 되는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각출하십니다. 7만 명이 있으면 좀 더 나와야 되고 적은 지파는 좀 적게 나가는 게 균형에 맞는 거겠죠.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형평성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위기의 때 강한 지파, 큰 지파가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옳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0명씩 각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내야 될 책임이 12지파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책임의 무게는 지파가 많든 적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을 내가 n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잘 사는 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떠나서 영적인 무게는 여러분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예요. 밖에서 힘들어하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근데 네가 힘들어봐요. 얼마나 힘들겠니? 야, 아빠 오늘, 엄마 오늘, 장난 아니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 네 힘든 거 아는데 너 나중에 커봐라. 그거 힘든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의 무게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이 경험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의 강도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치러야 될 영적 전쟁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되고 어른은 많이 해야 되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동일하게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분량을 책임감 있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세워놓은 우상을 동일하게 부셔야 되는 것이고, 각자에게 있는 동일하게 있는 경험된 그 깊은 상처도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마음에 깊이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음란한 것들에 내가 직면해야 되는 책임과 무게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목사나 성도나 자녀나 부모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장로나 집사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른 척해서 해결되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내 자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내 자녀는 뭐 이 정도 키웠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좀 성장하겠지. 이 정도면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겠지. 잘하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보장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게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안에서 있는 영적 전쟁은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증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각자의 삶에 있는 바알 부올의 사건,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쟁인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그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겠죠. 시험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내 삶의 생각과 마음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지막 미션은 절대로 완수할 수 없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입니까? 아니면 내 슬픔과 내 처지와 내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활을 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각자 자신의 생기를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과 목표를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는 영적인 음란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을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르심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괜찮을 거야?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괜찮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마지막 미션을 이루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잘 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내 생각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삶의 현상과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태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장이에요.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달라요. 영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의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들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 힘으로 둔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아들에게 얘기했던 것도 동일한 거예요. 너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묵상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당장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라는 것도 순종하지 못하잖아. 너의 입으로 나오는 것과 너의 행동이 동일해야 된다. 어찌 같은 입구에서 깨끗한 물과 부정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네가 스스로 쏟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스스로 쏟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나의 신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신념이 앞서가서는 안 되죠. 이건 절대로 내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함께 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없이는 거듭남,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세상에게 놀아나고 마귀에게 속고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전쟁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결과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두는 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나가는데 뿔라파를 들고 맨 앞에 비누아스가 서 있어요. 각자의 전쟁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집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7절에서 12절이에요. 이 전쟁 하나님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가서당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랑과 진승을 다 빼앗으니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패딩에게로 나옵니다. 아멘. 승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승리가 아니죠. 이건 헤렘이죠. 헤렘은 뭐예요? 거룩한 승리,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세우는 전쟁. 그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도 안 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역전시켜주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척하면서 기다리다가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이때다 싶을 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자라도 됩니다. 부족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자.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섭취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들여다 놓고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간다면 결단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거듭나기 위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며 이 땅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 앞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도 남음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먹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가득함으로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주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행복만을 향하기를 그것을 향하여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